대학교에 처음 입학해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당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황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대학교 수업 중에는 필수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수 과목하고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다 과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봤는데 대학교부터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 과목은 뭐 이걸 들어도 되고 저걸 들어도 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수 과목을 듣지 않으면 선택 과목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과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들을 분명히 깨닫고 안다면 성도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의 깊이와 이 넓이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이 꼭 기도 가운데 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서 성도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나는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잘 알아가도록, 더 풍성히 알아가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저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생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 인물들이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하며 아는 것을,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방에서 우리가 나오는 질문 보면 서로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세요, 나누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성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곤란해합니다. 왜냐면 삶을 나눕시다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와 저희 식구들은요, 저희 사랑방 식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같이 살았고 함께 교회를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나이도 알고 성격도 알고 남편이 누군지도 알고 자녀도 알고 무슨 일을 하는 줄도 알고 심지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줄도 압니다. 그래서 다 아는데 도대체 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사랑방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잘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아니, 아까 다 안다 그랬잖아요. 네? 다 안다고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냐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고민에 빠졌을 때 함께 그 문제에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여러분 함께 기도할 분 있으신가요? 있겠죠. 한두 분들은 있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중에는 정작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는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전도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고요, 우리 주위에 많이 이렇게 사랑방 식구들이 많고 잘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외롭다고 해요. 외롭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우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모일 때마다 그저 그냥 겉에 보이는 껍데기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지도 않고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일 때마다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성령님께서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의 근심과 문제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도요, 그럴 때 사랑과 교제가 아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화는 하는데 그 집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는데 마음의 깊은 것을 서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외롭고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가능하면요, 성도들은 꼭 사랑방에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성령 안에서 나누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도들의 사랑도 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에 그 결론은 영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담길 때에 우리 안에요, 이 생명이 움트게 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머리로 내가 그동안 좀 경험한 걸로 아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기적은 경험하고 예수님은 따라다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몰랐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집에 가서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몰랐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몰랐더라, 몰랐더라, 몰랐더라. 근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놀랍게도 알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신기하게도요, 알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뭐 여러 사람들도 알았지만 놀라운 거 뭐냐면 사탄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요. 마귀가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아니까 걔들이 영생을 얻을까요? 알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들이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매 우리가 국한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많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깊은 곳에서 자리 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생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늘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 영접기도 한번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이 주인 대신 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요 많이 배웁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요 이 종교적인 언어들을 배워요. 신앙적인 언어들을 배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꼭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생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서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말씀은 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눈은 눈인데 무슨 눈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눈이 하는 일이 뭡니까? 눈은요, 여러분 눈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근데 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눈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도구예요. 눈은 보면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이렇게 판별하잖아요. 눈은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눈은 빛을 나누고 어둠을 나눠요. 눈으로 보면 아 이게 빛이구나 어둠이구나 이걸 분별해내요. 눈은 사물의 모양과 모습을 구별해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구별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런 가치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영혼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밝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막 이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이 올라와 가지고요, 바울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감격의 찬양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손으로 만져집니까? 이게 안 만져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막 당장 만져지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축복들, 건강들, 재산들,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어둠을 찾아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는데요, 삭개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남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좋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요, 닥치는 대로 막 돈을 모았어요. 그게 불법이어도, 정의롭지 않아도, 거짓말이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모으자 라는 생각으로요, 그 마음의 목적과 목표가 온전히 눈에 보이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혀졌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삭개오가요, 예수님, 나는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떼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남의 것들에 대해서 뺏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해. 마음의 눈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눈이 밝아지면 뭐가 좋을까? 왠지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뭐가 좋을까?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말씀 보니까 3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쉽게 줄여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바른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이 2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한 귀족 아가씨가요, 이 필립 헨리라고 하는 천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족으로서 촌민이랑 결혼하는 것은 이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일이었죠. 너무 화가 난 이 아가씨 아버지가요, 헨리를 불러놓고 야,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아주 모욕을 주면서 이야기했어요. 네 계급이 뭔데 어디서 이 굴러온 놈이 말이야 내 딸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 못한 그 아가씨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의 계급이 어떤지,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반대하고 싸우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아름다운 믿음 생활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이 자녀가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신앙의 주석서를 이루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씨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지금 내 계급이 어떤지, 지금 내 자리가 어떤지, 지금 내 환경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여러분, 우리의 혈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나쁜 행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의 은혜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이 구원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길, 그 영광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기 계신 것이죠. 그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2년 6월에 미국 사회에서 아주 막 놀라운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그 야당 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의 빌딩에 이 도청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요, 이 도청을 하다가 그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 정신을 내친다 그래 가지고요, 결국 이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못하고 탄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닉슨 대통령의 일들을 모두 다 지휘했던 이 닉슨의 수석 보좌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찰스 콜슨 교회 집사님이요, 이 불법으로 도청하는 일을 앞장서 가지고요, 그 일들을 진행한 거예요. 당연히 밝혀졌죠. 그래서 찰스 콜슨도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로워 가지고요, 함께 교회 다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간 친구가요 아무 말 없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줬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복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콜슨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위로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존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콜슨은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출세했고,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유치회가 되었는데,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요 부끄러웠나 봐요. 근데 친구를 만나고 나와서요, 콜슨이 자신의 차에 들어가 가지고요 차 안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운 게 아니었어요. 감옥에 갈 일이 걱정돼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콜슨이 그 순간요, 그 말씀을 읽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서도 그 빛을 찾아가지 못했던,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순간 콜슨이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차 안에서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콜슨이 쓴 책에 보면요, 그가 그날 그 차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눈이 떠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보고요, 감옥에서 찰스 콜슨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콜슨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책이에요. 거듭남이 뭔가, 그동안 거듭남을 잘 못 알고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교회 주일에 가서 자리만 앉아 있으면 거듭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거듭남은 거룩함이었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은 떠 있습니까? 매번 눈뜬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돈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어떤 것들보다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풍성한 복을 늘 사모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